체험 성경이 왜 체험 성경이냐면요. 성경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체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듣고 외우고 배우고 제자 훈련 받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실상에 대해서 나의 실상에 대해서 이것이 내 삶에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체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배우고 나서 배우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눠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말씀도 나누지만은 내 삶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 체험 성경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뭘 체험해야 돼요?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무슨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복음, 예수를 아는 것, 십자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헌금할 줄 알고, 찬송가를 어떻게 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늘 시작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죽을 때까지 갈 때,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깨닫고 알고 가야 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집사 장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내가 뭐하러 믿고 있지? 이런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들 결혼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30년 동안 애 낳고 살면서 아내가 30년 후에 60이 다 돼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놈이 아닌 게배. 이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가다 이제 어떤 분이 찾아와요. 실컷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이 남자가 아니었나 봐요. 이분이 신혼부부가 아니라 이제 30년, 20년 넘어간 후에 결혼한 생활을 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그때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의 확신이 이 사람이 내 남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결혼 생활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이 내 남자라는 걸, 이 여자가 내 여자라는 걸, 내 아내라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을 넣었지? 여러분 어떻게 확신을 넣습니까? 얼굴 들여다봐서 하는 집 봐서 아니면 마음의 확신을 가져요? 어디에서 증거를 찾으래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하고 나랑 어떻게 보면 결혼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주님하고 나랑 확신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봉사를 하건 직분을 얻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 인생이 그 신앙생활이 아주 확고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정말 인성이 변하는 인격이 변하는 삶이 변하는 또 가정이 변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확신을 얻게 되느냐? 구원의 확신,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그건 말로는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 음성이 들리냐? 야, 너 구원받았다고 음성이 들리냐? 그런 것이 성령이 구원의 확신인가? 아니면은 성경을 들여다봐서, 여기서 이제 감동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겠다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져요. 체험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하느냐? 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생을 통해서 한다는 영생. 뭐를 통해서요? 영생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한다 그러면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오래 사는 걸 생각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길게 그냥 오래 사는 걸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간다 하면은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면은 오래 사니까 여기도 살기 지금 어려워 바꾸는데 하늘나라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니까 그게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픈 거예요. 또 찬양까지 한대. 여러분들 영생이란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명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영생이 뭐라고요? 생명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죽고 싶은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혼할 생각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생각 깊이 하고 막 도장까지 찍으려고 생각하고 뭐 내일 죽어야 되겠다고 막 계획도 짜고 막 그랬는데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내가 누웠더니 그 생각이 싹 지워져 버리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내가 다시 잘 살아봐야지. 아, 내가 회개해야지. 자, 그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생명이 주어지니까 내가 거기서 또 하나의 사망을 일으켜서 사망을 이기고 새로 생겨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계속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게 솟아오르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막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막 죽고 싶을 때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조차도 힘이 없을 때 내가 그냥 한숨 짓고 내가 이거 어떡하지 하고 내가 힘들어서 그냥 누워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아니면 오후 됐을 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다른 요 안에서 이제 생명이 나오는 거죠. 예, 또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없었다면 그 생명의 역사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머리로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영생의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뭐냐면 영생이 계속돼서 흘러나와서 내 안에서 체험되는 게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어떤 면에 보면은 내 삶에서 그냥 내가 그냥 죽고 싶을 때 산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 뱃속에서 생명의 수가 넘쳐 흐르리라는 말씀처럼 그 생명이 여러분들 흘러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직장도 구원을 얻게 되는, 내 삶도 하나님의 기적과 거룩과 사랑의 역사로 내가 용서치 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가 거룩하지 못했었는데 그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남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체험 성경은 뭘 하는 거냐면은 그 체험이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서 그냥 머리로 배우고 그냥 이렇게 해서 적용해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서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이 생명은 내가 지켜야지 안 지켜야지라는 의식적인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나도 알지 못하게 이 생명의 힘이 내 안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이 들어온 순간부터 영생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는 거와 거의 상관없습니다. 이 영생이 작동하니까 내가 딴 길로 가도 자꾸만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정을 내가 망가뜨려 놨어. 그리고 내가 인생을 많이 망가뜨려 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영생이 들어오고 자, 이 영생이 그냥 들어오고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이 영생은 영생대로 따로 작용한다는 게 아니라 이 체험 성경은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영생하고 나랑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같이 가자는 거죠. 내가 그분한테 협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영생이 가는 길로
나도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진짜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거는요, 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억지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랄랄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 쇼를 부려서 내가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영생의 효과가 이 속에서 나오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놀라야 돼요. 어머 내가 변했네. 아이고 내가 이쯤에는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안 싸우네. 아이고 내가 이쯤에는 막 한 번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안 엎으네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용서 못할 사람을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해 라는 사람을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용서하는 거를 알아. 용서를 할 줄 알아. 그게 여러분들 그게 영생의 효과입니다. 그 영생이 매일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매일 그게 쉬지 없이 나오는 거예요. 쉼 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할 시간이 없어요. 눈물 흘릴 시간이 없어요. 아픈 일이 있으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아픈 일이 있죠. 그렇지만은 영생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가 또다시 살게 되는 게 바로 영생의 효과인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영생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내가 잃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바뀌고 있거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 감정이 달라지고 내가 잘못된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정말 올바른 관계를 서기 시작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그러고 보면서 어머 주님을 내가 믿나 봐.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봐. 여기 내가 구원을 받은 거 확신하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 받았어라는 주입식이 아니라 삶에서 구원의 확신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예수 믿을 때 초신자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 올 때까지 그 영생의 체험이 여러분 삶 속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의 체험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가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영생을 우리가 체험한다고 그냥 영생이 올 때까지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체험 성경은 뭐 하는 거냐면 그 영생의 체험이 내게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영생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사람의 구조라, 인간의 구조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 자, 인간의 구조 우리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성경에 영혼육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는데 이 몸은 그냥 이 몸의 생명 그냥 유지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냥 한 번 먹고 가만히 있는다고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또 일 나가려면 뭘 해야 되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여튼 뭘 잘 먹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잘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가 돼서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화장실 가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도 먹고 소화되려면 잘 통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통한다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잘 통해야 된다. 자, 통해야 한다. 자, 뭐랑 통해야 하냐면은 물질하고 잘 통해야 되죠. 그렇죠? 물질. 여러분들이 몸이 밥하고 잘 통해야지 이 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 먹은 것들이 잘 이 속에서 움직여서 나가야지 거기서 우리 몸에서 뭐가 생기죠?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죠. 이 생명이 유지되려면 그냥 계속해서 먹어주고 이게 움직여줘야지 이 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뭐랑 통해야 돼요? 물질하고 환경하고 통해야 되죠. 그래서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하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밥 잘 먹고 건강해야지 행복하지. 여러분들 어디 하나 고장 나봐요. 그러면 여러분 병원 가서 줄 달고 그래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간단합니다. 몸은 뭐랑 통해야 된다? 환경하고 통해야 된다. 그래야지 뭐하다? 행복하다. 그런데
사람은 이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육신보다 더 있는데, 이 혼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혼, 이 마음이란 게 있어요. 이 마음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쁜 게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행복한 게 유지가 되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혼이 어떻게 유지돼야 됩니까? 예, 내 마음도 누군가 통해야 돼요. 사람, 누군가 통해야 돼요. 사람하고 통해야 돼서 사람. 여러분들 아무리 밥 먹고 잘 살아도 이 가정 불화 생기고 자녀하고 관계 틀어지고 부모하고 관계 틀어지고 부부지간에 서로 관계 틀어지면 그거 살맛 안 납니다. 먹다가도 체해요. 애들도요, 밥 먹는데 엄마 아빠가 막 야단치고 그러면 체합니다. 밥을 못 먹어. 왜? 이 마음도 누구랑 통해야 돼요? 옆에 주 있는 사람하고 통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나게 통해야지 뭐 해야 된다?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진다. 그래서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안 통하면, 몸도 안 통하면은 소화불량되고 뭐 이렇게 장이 뒤틀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불행하듯이 이 사람도 밥 먹고 잘 사는데 한 사람도 통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요즘 말로 우울증 걸리죠. 조울병 걸리고, 사람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부모랑 통하지 않으니까, 남편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또는 사람들이랑 내가 통하지 않으니까, 또 성도끼리 이렇게 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답답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서로 이제 통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먹기는 잘하는데 사람들하고 다퉈. 왜?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 밥 먹고 내가 먹는 것도 잘 되고 내가 뭐 직장도 잘 나가는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혼이라는 거예요. 혼. 어떻게 보면은 혼이 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뭐 둘 다 중요하겠지만은, 왜냐면은 이 몸도 이 마음이 기뻐야 몸도 이 건강이 허락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즐겁고 행복해야 마음이 뭔가 통하고 누군가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지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바짝 나고 이러지,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하고 홀로 있고 외로워 봐요. 그러면요 몸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영향력이, 이 혼이 이 몸에 분명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에게 영도 있단 말이에요. 영도 있는데 이 영도 어떻게 해요? 뭔가 통해야지 이 혼과 몸이 다 보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뭐 하는 거냐? 통하라고 놓은 거예요. 누구랑 통하느냐? 하나님하고 통하라고 이 영은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통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사람 아마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통했습니까? 라고 그러면요, 뭐 글쎄요, 1976년에 통했나요? 아니면 내가 기도했을 때 철회 때 통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밥 언제 먹습니까? 1969년에 먹습니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도 먹었습니까? 자,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요, 밥 잘 먹고 왔습니다. 밥 먹으니까 힘나서 이거 하는 거야. 또 내가, 여러분들 자녀하고 언제 통했나요? 언제 얘기했나요? 저 자녀는 낳고 그냥 내가 고아원에 맡긴 다음에 한 번도 안 통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녀랑 한마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 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내 자녀랑 관계를 맺어가면서 계속 소통하고 통해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예전에 한 번 은혜 받고 예전에 한 번 뜨겁게 뭐 불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름 인생을 살 수가 너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과 마음을, 이 영혼을 영생의 체험이 되도록, 영혼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내 혼을 막막해서, 사람하고 막히고 미워 죽게 있는 저 사람을 영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포옹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야 되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성경, 체험 성경이 뭐냐? 실제적으로 예수랑 주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잖아요. 주님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자. 여러분, 이 주님을 내가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비로소 내 영혼을 유지하고, 이 영도 쓰레기통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죄가 들어오죠. 죄의식이 들어오죠. 세상 의식이 들어오죠. 이거 들어오는 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그거를 참아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더 신실하고 신선한 것을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압니까? 만약 모른다면 그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통하는 방법 어떻게 소통합니까?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려서 그런 음성 좀 듣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인분들에게 늘 얘기했듯이 음성 잘못 들었다가 정말 낭패 보는 거 그거 잘못하면요 그거 좀 골치 아픕니다. 그거 음성 들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인격이 변하고 영생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성은 나중에 들어도 됩니다. 자,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내 마음과 혼을 씻어낼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과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이 사단과 역사들을 씻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영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섭취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편합니까? 아주 자연스럽습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편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남편이나 혹시나 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미워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은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사랑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미워하는 게 편해요? 네, 대부분 99.9%는 미워하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내들이 낮에 이제 남편하고 싸워서 밤에 잘 때 이렇게 막 이제 자면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용서할까? 우리 남편한테 내가 아침에서 어떻게 콩나물국을 끓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그럴까? 어떻게 내가 용서할까? 이러는 아내 봤습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상상하고 꿈꾸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할까? 어떻게 저런 사랑할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즐거움으로 참으셨어요. 무슨 즐거움이냐면 내가 저들을 용서해 줄 즐거움으로 참으셨거든요. 그분 안에는 영생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먹는 것이 여러분들의 몸이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햄버거를 많이 먹을수록 몸이 햄버거화 되는 거죠. 푸석푸석해지고. 저도 젊었을 때 건강했었는데 이거 햄버거 잠깐 먹다 보니까 몸이 푸석푸석해요. 왜? 이게 든든하게 이게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편식하고 나면은 몸이 그 먹는 거가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뭐 싸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녀의 건강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영도 맨날 내가 주워 먹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무슨 나 영적인 존재도 아닌데 내가 도사도 아닌데 무슨 영하고 내가 접촉하고 내가 영적인 것을 먹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죽지도 않아.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차 탈 때 운전할 때 여러분 걸어다닐 때 미운 사람 생각나죠. 그렇죠? 그 미운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 많으면 막 속에서 막 분이 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영이 먹는 겁니다. 뭘 먹어요? 영적인 존재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들 행복해집니까? 아니면 불행해집니까? 비통해지죠. 인생이 여러분들 한숨이 나오고 여러분들 막 힘들어지고 막 짜증이 나죠. 그렇죠? 그 영적인 존재가 양식이 되니까 내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내 몸도 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는 기도 시간에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 시간에 만나고 물론 예배 시간에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체험 성경이란 뭐냐면은 그냥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무슨 체험을 한다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주님하고 내가 매일매일 접촉하는 것. 우리가 마치 마귀랑 미운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해서 맨날 우리는 누구랑 접촉하고 있었냐면 마귀랑 접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원동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밥 먹고 할 일이 뭐냐? 내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접촉하는 사람이 되자. 내 인생에 늘 하늘나라랑 접촉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 그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십자가를 내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매일매일 접촉할 때 그 하늘의 양식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고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늘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되고 하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하늘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용서의 힘으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서 용서한다? 사람으로서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 내가 그 사람 들어가지 않은 이상. 믿는 자는 그렇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접촉할 때 우리는 거룩을 얻게 되고 주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몸은 밥 먹으면 매일 밥 먹는다. 그러니까 통한다. 그러니까 이 40년, 50년, 60년 돼서 밥을 굶은 적이 있느냐? 금식할 때 빼놓고 계속 먹어야 있고 계속 먹고 싸니까 이 몸도 그정한 유지를 됐다. 살 먹고 살고 돈 벌고 살아왔다. 너의 혼을 봐라. 이 혼도 계속해서 외로우면 누구라도 전화를 해서 상담소 가서 만나서 얘기해서 소통하는 그 능력을 키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소통을 해서 여지껏 살아왔다. 안 그러면 다 죽어 넘어졌다. 가정을 유지할 때 소통을 해라. 자녀랑 대화를 해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가장 중요한 이 우리의 인생의 코 중심이 영이 뭐를 맨날 대화하고 있습니까? 누구랑 대화했습니까? 어디 가서 대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영생이 뭐라고요? 생명이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TV 보고 힘을 얻어서 의사해서 내 안에서 그 생명이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쌍욕 나오고 미움말 나오고 저주밖에 안 오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접촉하기 시작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랑 접촉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행복하다는 거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돈을 얻어서 그 다음에 문제 해결돼서 미운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랑 접촉한 것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주님이 나랑 만나는 것 자체가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다라는 거는 그냥 내가 나를 죽이야 주시옵소서 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죽여 주세요. 그러면서 더 자아가 세지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 자아가 세집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보다 훨씬 나은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거야. 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더 좋으니까 주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늘나라가 더 좋으니까 내 나라가 내가 내 인생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성이 그러는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접촉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영생의 힘이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붙잡았더니 내 속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영생이라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하고 불통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다. 관계가 어떻게 됐다? 끊어진 것이다. 하나님에게 통하는 게 뭐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마치 전기가 발전소랑 이 전구랑 이렇게 연결되듯이요. 여러분들이 그 전구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선을 통해서 발전소랑 연결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전구에서 빛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둠이 나옵니까? 전기선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꼼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됩니까? 내가 의지로 해서요? 내가 결심을 해서요? 내가 안 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굳은 결심을 통해서 죄가 끊어져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죄가 어떻게 끊어지느냐? 내가 주님하고 연결되기 시작할 때 죄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죄의 맛을 느끼기 싫은 거예요. 내가 뭐하러 그런 죄를 짓고 있지? 내가 왜 그런 죄를 짓고 있지? 내가 내 자체를 이해할 수 없냐고 죄가 짓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 죄를 짓기 싫어지고 내 마음이 죄를 짓기 싫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영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서 죄를 벗겨내고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나오는 힘을 얻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생 또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영생이고 영생의 구원의 확신이 영생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믿어도 죄가 계속 나타나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믿어도 죄 습성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게 내가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이게 진짜 제대로 믿는 건가? 왜?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믿긴 믿는데 만나질 않아서 그래요. 연결되질 않아서 그래요. 영이 하나님과 접촉되질 않아서 그래요. 딴짓하고 있었거든요.